성경 모독은 창세기 43장이죠. 43장 15절부터 끝까지 15절부터 끝까지 봉독해 주십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6번. 함께 읽습니다. 마이크 들고. 시작.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막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했는가? 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답 적으세요. 밑에 걸 적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예.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가 애굽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가 간첩이 아닌 것을 믿어주겠다. 만약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게 되면은 너희는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 간첩으로 몰릴 것이고 애굽 땅에 벌모로 잡혀 있는 둘째 형 시몬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는 거지. 베냐민 안 보내게 되면 양식 사오지 못하면 다 죽잖아요. 또 애굽 땅에 이미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도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막내 베냐민을 또 애굽 총리가 막내를 꼭 데려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내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에 대한 너무도 애틋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죽어도 아들만큼은 보내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감정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팩트, 사실, 현실 앞에서 자, 우리는 감정을 택하면 안 되죠. 현실 택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야죠. 근데 보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애굽 총리가 잃었던 자기의 그토록 사랑했던 오매불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감정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또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하게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망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상황이 막내 아들 애굽에 보내라는 그런 상황으로 다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앞에 굴복했더니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게 되고 흉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황금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내 것 내려놓기가 아깝고 마지막 남은 이 떡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배불리 먹고 죽으려고 남아있는 이 떡 그런데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하다니 그러나 어차피 배불리 먹고 죽으나 조금 덜 먹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 저 사람 말대로 하자 하고 갔다가 주었더니 엘리야의 역사가 나타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없는 것을 헌신하고 드릴 수 없는 시간을 드리고 바칠 수 없는 몸을 바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정말 아까워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봅니다. 7번. 오늘 10번까지 끝내야죠. 7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 요셉 형제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자,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기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1차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고 돈을 지불했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양식 자루를 끌어보니까 그 안에 분명히 지불한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세상 말로 귀신이 고칼로릇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들 놀래가지고 이거 이제 난리 났다. 우리가 양식을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우리를 다 도둑놈으로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려갔는데 2차로 이제
동생 베냐민과 함께 내려갔는데 요셉의 종이 오더니 전부 다 당신들 다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해서는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생각하기를 지난번 1차 때 양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구나. 실은 이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요셉이 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가는 것인데, 이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지금 일어난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질에 겁을 먹고 이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천국을 예배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걱정들,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 지옥,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전혀 걱정들 안 하더라고. 근데 걱정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멸을 얻으리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지옥 가는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갈보리의 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갈보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는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신의 산의 법,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냐? 여기 지금 요셉의 형들도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돈자루에다가 정말 도로 돈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노예로 삼고 우리 재산 다 뺏고 가져간 돈 다 뺏고 우리들 애굽에 노예 종살이 하려고 지금 가는 거다고 지금 형들이 지금 속삭이고 있다네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그냥 엄청난 대우를 받고 정말로 가서 형님들 아버지 모실 황금마차를 보낼 테니까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올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도 수년 동안도 흉년이 계속될 겁니다 하면서 이 엄청난 환대와 지난날 형님들이 잘못한 죄가 엄청나잖아요. 요셉한테 동생을 인신매매했는데, 그런데 동생 요셉은 형님들 그런 일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인신매매해서 팔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총리가 되었지, 형님들이 안 팔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곳에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형님들은 공로자입니다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공로자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걱정 염려 다 해도 뭐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 아직 천국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걱정 염려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전에 내가 주일 성서도 제대로 못했고 11조도 그냥 땡 까먹었고 어쩌고 이런 것도 다 일어날 수 있겠지. 여기 지금 곡식절했다가 돈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걱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큰 환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자랐다 내 아들아, 자랐다 내 딸아,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생 많았다 하면서 잘했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의 답 적으세요. 답 띄워주세요. 7번의 답입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형벌 받게 되는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 죽음 앞에 두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가서 임종 예배 드리거나 할 때에 목사님,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잘한 게 없다 보니까 두려워해. 그러나 우리는 잘한 것 못한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답, 형벌을 받게 된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이고, 형벌 받게 된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어. 이들의 믿음은 이런 형벌 받고 큰일 당할 줄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은총을 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나중에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8번입니다. 8번.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죽고 난 다음 일이 걱정되어 있는데 다 하지. 요셉의 형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님 은혜 때문에 천국 백성. 아셨죠? 동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8번 요셉 읽어주세요. 요셉 형제들의 변명에 대하여 청지기는 무엇라고 대답했는가?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태산 같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돈자루가 돈다발이 우리 자루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 청지기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 읽기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답 적으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아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도 되고 염려들도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폭풍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중 나는 참새들 보아라. 참새들이 농사 짓는 걸 본 적이 있냐? 그래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냐? 참새가 씨 뿌리는 걸 봤냐? 농사 거두는 걸 봤냐?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두는 걸 봤냐?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근 속에서도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다 보여주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은 자,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가을 소풍 가잖아요.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그분 오는 주일날 꼭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가을 소풍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을 소풍 가서 함께 식사하고 먹게 되면 어르신들 좋잖아요. 애로운데
아이고 친구들도 많고 교회 다니니까 어이구 가을 스풍도 보내주네. 내년에도 봄 스풍 보내주고 가을 스풍도 보내줄 건데 아이고 전국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봄 스풍은 춘천 가고 가을 스풍 이제 저 충주 갔으니까 우리 고집사님 밑에서 지금 사무실 지키고 있죠. 이제 또 내년 봄 스풍 가을 스풍 또 좋은 데 이렇게 찾아서 쭉 한번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상갈소망교회 우리 1, 2, 3 여전대원들 또 일남전도 회원들 한번 전국을 한번 유람 한번 하는 것이지. 당일치기 코스로. 만약에 너무 멀게 되면 1박 하고 오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회비는 안 받겠는데 꼭 다녀온다면은 감성금들은 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간 형제들은 요셉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자, 요셉의 집에 들어갔다 봤더니 총리가 딱 기다리고, 이야, 총리 1인 지하 만인 지상, 위에는 왕밖에 없어.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는 총리가, 우와, 그 무시무시한 총리가, 그런데 실은 그 무시무시한 총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자기들의 누구입니까? 동생이요, 동생. 우리가 나중에 땅을 떠나서 심판 답했습니다. 딱 서게 됐는데 심판주가 심판장, 재판장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재판장을 봤더니 세상에 그 재판장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시오. 와, 예수님을 보면서 찡긋하고 잉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 아니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재판장, 이 애굽의 이 총리 얼마나 무섭게 생각했어.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싶은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동생 요셉. 형님들 잘 오셨습니다. 형님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셉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형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형님들 돈 없어서 양식사로 못 올까봐 제가 몰래 넣어준 거였어요. 형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행여라도 가진 게 없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제대로 뭐 하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쫙쫙 여러분들 가을 스풍 보내드리는 것도 교회에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가서만께 성도님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가을 스풍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때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꼭 데리고 전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면 금방 친해집니다. 이게 정착시키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 26절 읽었죠? 답 적으세요.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야곱이 총리 만나거든 꼭 이 선물을 드려라. 선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선물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드릴 예물은 이 땅에서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보물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 쌓아두라 이겁니다. 거기는 점과 동력을 해야 하지 않는다. 땅에 쌓아두는 것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도루묵이야. 허망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쌓아둔 것은 냉수 한 그릇을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저분이 예수님께 속한 분이구나.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 믿는 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 상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잃지 않는 게 아니요 결단코 잊지 않겠다. 영어로 never 합니까? 이건 강력한 부정. 절대로 잊을 일이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상을 준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셨어.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왜 빨리 온다는 겁니까? 상 주고 싶어서 빨리 오시는 거예요. 상과 벌이 아니요 상이요. 내가 너에게 줄 상과 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벌은 없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벌은 없어. 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벌이 없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베마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베마의 심판은 상만 주는 심판이야. 상만 주는 심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한 대로, 그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아니 나는 뭐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이 헵시바 찬양다고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며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아니 아무개 집사는 말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내버려도 신경 없을 거 없어.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면서 본인은 홈런 치고 안타 치고 팍 타율 올라가고 홈런 치고 막 올라가는데 옆에는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 애는 맨날 삼진했다가 그냥 저기다게 야 너 맨날 삼진만 나고 저기 그런 선수 있나요? 없어. 속으로 와니까 캐제 불러. 아이고 경쟁자가 하나 사라지는구나. 내가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봉사하고 같이 안 도와준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어. 바보,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을 상급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게으름 피운 것을 나중에 누구에게 줬습니까? 5달란트. 가장 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거기다가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데 도론 억울했던 김집사 이집사가 오늘 내가 새 몫을 받는구나. 야 신난다. 신난다. 신바람 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인정하십니까? 믿어주십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들 게 전혀 없어. 시험에 들어가는 건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지. 성경은 네가 일한 대로, 네가 3배 일했느냐 3배로는 받을 것이고, 네가 2사람 먹였냐 넌 2사람 먹으로 받을 것이고, 네가 10사람 먹었느냐 너는 10사람 먹을 받을 것이고.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건 이거요. 마지막으로 10번. 저 시계 좀 빨라요. 그러니까 10번까지 해도 12시 안 넘습니다. 자, 10번 시작.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30절 이렇게 시작. 하변복을 읽어도 됩니다. 갇혀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예, 자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어떻게 받는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는 순간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있거라, 똔똔이 잠깐만 있거라 하고 가서 우실지 몰라. 주님께서 이런 마음에 있어서 아이고 우리 양순이 권사가 왔냐, 잠깐만 기다려라. 가서 우리 주님이 내가 양순이 권사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래야 보게 되는구나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실지 몰라.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어. 야, 근데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 앞에서 울면 안 되잖아요. 총리가 울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총리가 보고 울어. 총리께서 이상하지?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닿는 마음이 너무 뜨거우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영적인 우리 영이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 닿는 마음을, 우리가 울 때에 주님도 함께 울다. 내가 울 때에 주님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어머니한테 속상한 일 있어가지고 엄마 아무개 서방 때문에 나 정말 죽겠어.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하면서 막 여러분 친정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참어라. 내가 기도하면 그리고는 어머니는 혼자 우시잖아요. 딸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딸들은 알았어.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절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돼. 항상 좋은 이야기만 했어. 여러분의 신랑님이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좋게 이야기했어. 엄마 우리 신랑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돼. 좋은 일 있을 땐 그대로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땐 더 좋게 이야기하면 돼.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 신랑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퍼즐을 차다가도 자기 아내가 전화한 거 들으니까 지금 자기는 술 처먹고 퍼즐을 차고 있는데 엄마 우리 신랑이 오늘 또 일찍 와가지고 지금 옆에서 부엌에서 이런 것도 도와주고 있어 하면서 들어보세요. 신랑이 감동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앞치마 들고 나온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43장 성경대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버지, 우리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설렘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